자, 인사해 볼까요? 한가위 같은 감사가 넘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옛 어른들은 가베 날이라서 가베 날, 한가위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풍족함, 풍성함을 나누는 우리로 지금 추수감사절이 되겠지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러기들은 뿌이자 대형으로 나갑니다. 뿌이자 대형으로 날아가는데 그 뿌이자 대형으로 줄줄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대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항상 교체를 합니다. 왜 그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냐면 그렇게 날아간 바람의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리지어 비행을 하면 혼자 비행할 때보다 170% 정도 이상 비행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없는 거죠. 혼자서 하늘을 날고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 금방 지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소리 지르고 날아가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예, 그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앞에 있는 친구 힘내라는 그런 소리. 우리로 치면 힘내, 더 열심히, 조금만 더 가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책에서 봤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하롯불 아시죠? 하롯불에다가 활활 타고 있는 그 숯이 이렇게 아주 뜨겁잖아요. 그죠? 우리 거기다 옛날에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그죠? 옥수수도 구워 먹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워 먹는데 거기에 있는 숯불 하나를 딱 꺼내서 바깥에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불은 꺼집니다. 그죠? 자, 오늘 그래서 함께라는 말, 교회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과 22절에는 이런 문법적 구조가 있는데, 아침은 아니고 정오부터 무슨 문법 얘기냐. 근데 이 문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이 문법이 요 새 20, 21, 22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피동태가 있어요. 피동이란 뭐냐?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동작을 당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가 때렸다가 내가 맞았다. 그건 내가 맞은 거죠. 그죠? 그런 걸 피동태인데 그게 세 가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피동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성도. 여기서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건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축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자, 어디 터를 잡으면,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뭘 좀 먼저 선택해야 돼요? 뭘? 땅이 있어야 돼, 그죠? 땅. 근데 좋은 땅에 있으면 건축이 용이롭고 쉽겠죠, 그죠? 근데 땅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하기. 그 땅부터 다져야 돼, 그죠? 그래서 근데 어떤 땅이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래. 자, 보세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세우심을 입었다. 내가 세웠다가 아니라 내가 세우심을 입었대요. 자,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인데, 자, 여기 먼저 보면 20절에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 21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간대요. 그리고 22절에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모두 뭐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누구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자, 어디 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땅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입는데, 그 땅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밟고 있어야 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러분, 혼자 된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믿어지는 사람 없어요. 뭐 저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첫 번째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선구자. 아니요. 그 전에 그 작업을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가까이는, 아주 가까이는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는 이번 주 중에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 육성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들으면서 막 전율이 느껴져요. 그 어르신, 그 노종이 마지막으로 그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딱 얘기하시는 게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 전율이 느껴져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남긴 것 하나도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목사가 무엇을 가진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고 이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고 얘가 갑자기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을 생각하시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또 그 육성을 들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읽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의 골수를 찔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 예.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우리의 가까이 믿음의 조상들이고 멀리는 뭐예요? 또 순교자들이 있지요. 그분들의 그 터 위에 지금 뭐예요? 건물이지.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땅에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어떤 기준이죠. 기준인데 땅 밑에 세우는 게 아니라 원래 저쪽 건축은 기둥을 세우고 배들보 이것이 모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세우심을 입는 것, 여기에 세우심을 입다라는 말에는 깎이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깎여지다 이런 말이. 자,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면 아무 건물을 갖다 막 딱 쌓아놓으면 그게 건물인가요? 아니죠. 건물을 세우면 건축 그 설계자의 설계에 따라 세우는 것이 그래 세워야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우심을 입다란 말 속에는 깎다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둥이 좀 밖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왔어. 그럼 가다 누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어떻게 돼요? 깎아내야 돼요. 그렇죠? 깎아내야지 그 기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심을 입다란 말 속에서는 깎아내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과 건물, 벽돌과 벽돌마다 뭐 했대 지금? 연결돼 있대. 연결. 여러분, 건물 짓는데 툭툭 올려놓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나중에 바람 불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틈새가 없게 그 이음과 임이 맞게 딱 세우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다 보면 어떤 건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튀어나온 거는 또 깎아야 돼요. 그죠? 또 구멍을 파야 돼요. 그래서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그 기준 안에서 뭐가 된대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는 역사가 성령인데, 성령 안에서, 자, 우리가 어떤 집인가 한번 보세요. 이 집은 어떤 집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건물은 왕이 사는 건물이 아니고 장군이 사는 건물이 아니고 누가 거기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성령의 조력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고? 함께 지어져요. 함께. 여러분, 기둥만 막 세워놨다고 건물이에요? 아니죠. 나는 좀 기둥이 되고 싶은데 말이야. 여러분, 요긴하게 쓰는 거는 큰 기둥보다도 작은 조약돌일 때가 있어요.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식사하셨어요?
하신 분 있고, 또 이제 오늘 굉장히 맛있는 거라고 아까 이봉길 집사님이 화장실에서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꼭 드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은 이제 이빨에 뭐 끼잖아요. 이빨에 끼면 전봇대로 쑤실래요? 뭐가 제일 나아요? 이빨 쑤시개는 이쑤시개가 제일 나아요. 이쑤시개로 뚫어내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잖아요. 사실은요, 큰 건물보다 작은 조약돌, 작은 것들이 틈을 메어지고 이어지고 하면서 그것이 더 견고하게. 교회는 여러분 다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 과목이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뭐요? 작은 틈새를 메어준 조약돌이 있어요. 연결시켜주는 시멘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기둥 되려고 하고 다 대들보 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그 건물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좀 이상한 건 모든 것을 다 기둥이 되거나 다 뭐가 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 획일화가 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설계로 보면 어떤 데는 깎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깎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깎일 때 깎여야 내가 뭐예요? 씌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깎일 때 깎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건축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깎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깎아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구성원으로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짓는 게 아니겠죠. 누가 짓고 있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설계자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조력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령 얘기 교회에 갑자기 누가 연예인이 딱 왔어요. 연예인이 왔는데 예배가 안 되면 그건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왔어 예배 드려.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은사가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때문에 그 잘하는 것 때문에 그가 드러나는 것이 그가 자꾸 드러나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거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못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교회 안에 영웅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도 제외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나 목소리가 좋으니까 오늘은 성가대 하겠어. 성가대 남성 파트 중에 누구 좀 빼주세요. 빼고 제가 들어서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휘자님께서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저거 목사라고 내치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품과 은사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은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되면 그게 다 없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 재주와 그 성품과 그 은사를 써서 뭘 만드는 거예요? 누가 거하실 처소?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진행, 오늘도 이 건물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 고정돼 있어. 우리의 건물, 인간의 건물 고정돼 있으니까 이 고정돼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은 계속 뭐라고요? 지어져 가고 자라가고 계속 날마다 뭐예요? 업그레이드 된대. 누가 거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깎습니다. 그 깎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안 깎아요? 하나님 그분도 깎을 때 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깎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 기둥이 또는 벽돌이 기둥을 깎으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가 어떻게 깎아 그거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깎지 못합니다. 누구만 깎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깎여야 돼. 그런 말씀할 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가면 하나님이 건물을 만드시는 설계자께서 이미 다 설계하시고 깎으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자꾸 깎여야 되는 걸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보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깎습니다. 어저께
목사 한 분은 저보다 일찍 받았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린 2살 어린 목사님이 있으세요. 교회를 개척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아직은 개척 교회지만 받았는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미 4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저는 이제 8개월째인데 저한테 형님 의논 드릴 게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예배 중간에 오신대요. 이제 우리 교회 조금 규모가 있으면 뭐 중간에 오든 말리 오든 뭐 조용히 들어오면 되는 이분이 거기는 또 문이 중간에 있어요. 이 예배당 중간에 딱 문이 있으니까 11시 예배인데 11시 한 반쯤 싹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티를 내고 들어오신대요. 문을 이렇게 밀면 되는데 당길 걸 밀고 또 왜 문이 안 열려? 뭐 이러면서 그러면 들어오시고 딱 들어오셔서 또 주보를 검토하신대요. 오타 검열자 아시죠? 딱 보시고 또 다리 쫙 꼬시고 주무신대요. 그리고 다 주무시고 나서도 밥 식사하시면서 반찬이 좀 건강상 너무 짠데 뭐 단데 또 이렇게 그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또 걱정을 하신대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한번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딱 구워 먹었더니 삼겹살 몸이 안 좋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가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면 소고기를 사오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하긴 그분이 지각하고 오는 게 센 거라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잖아. 단지 지각할 뿐인데.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주보를 꼼꼼히 살피시겠어. 그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편하면 주무시겠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교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얼마나 또 식단해서 얘기하겠어. 그리고 삼겹살 먹는다고 그럼 가서 찾아가서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에게 교회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시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주물러 드리고 해봐. 그러면 편해. 목회는 기다리는 거야. 함께 가는 거니까. 그리고 목사가 뭘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 이제 7개월짜리가 4년짜리한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거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깎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면 돼요. 할렐루야. 단 여러분 건물로서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거기 붙어 있어야지 지어지는 거죠. 만약에 거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로서 가치가 없어지고 내버려지고 길가의 돌로만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돈 많은 성도만 좋아해. 그래서 11조 많이 하면 두 손으로 악수하고 11조 못하면 발가락으로 악수해. 막 이런다 칩시다 만약에. 그래서 그래 안 입고 더럽다. 내 다른 교회를 가실 겁니까? 가는 게 센 게 아니라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잘 두고 보자. 끝까지 안 입고 더러워서 내가 여기 붙어 있겠다. 그렇게 기다리시면요 하나님이 목사까지도 깎아서 만들어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쳐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각자 시간과 환경과 공간은 다르지만 그렇게 깎아내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입고 더러워서라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가시면 이게 지는 거예요. 김 목사가 얼마나 목회 잘하나 보자. 안 입고 더러워 죽을 때까지 여기에 붙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아멘에서 나가시면 제가 붙잡을 겁니다. 어딜 가세요 지금. 안 입고 더러우니까 여기 계속 계세요. 이게 쎄.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연결이란 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으로 올 수 있어요. 연결. 그쵸?
그냥 내가 그냥 신앙생활에 내버려두세요.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지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요. 우리는 때론 불만이 많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은사가 없습니까? 이런 재주가 없습니까? 아니요. 잘 찾아보면 그가 건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 아니요. 각양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그렇죠?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기도 중보기도자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에 대해 드러나는 것, 여러분 누구 나 다 드러나겠다. 다 드러나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와서 설교 한 번씩 하고 다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 지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대들보가 될 수 없습니다. 각양 다르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설계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심에 있다 깎여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는 보니까 개인적인 성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구원의 이야기도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한명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여기에 임재하기 위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개인의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개인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교회에 모여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자고 함께 만들어가래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공동체의 구원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한명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명동 주민이 해운동 주민이 한명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명교회 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야라는 고백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명교회 하면 정말 거기 있는 성도들은 이렇지. 친절하고 배려가 있고. 어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방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철서 갔다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인사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좀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쓱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약간 마음이 좀 부담이 돼요. 돌아가서 인사할까? 이미 믿었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얘기해도 저희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막 지나가는 사람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아는 척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었지?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약간 얼굴이 좀 그래도 이렇게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 가는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인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겁낼 수도 있거든요. 나도 한번 인사를 해보자. 올라오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쇼파핑에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구야? 예, 한명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이구, 그래요?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온 지 꽤 됐는데, 예, 새로 왔습니다. 인사하고, 또 지나던 사람들도 인사하고. 제가 보니까, 인사가 전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가 전도. 멀쩡한, 앞도 보고 하는 어르신들이 참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이 속에 교만이 있어서, 내가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든 교회 구성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기는 예의가 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했을 때 세상 사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주변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그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우연히 이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 터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이 근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것이 처소가 되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지난주에 9분 오셨는데 오늘은 다 올까요? 오늘은 또 12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되고 자라야 되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하게 해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우심을 입고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 누가 하신다는 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깎일 수 있어요. 지금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깎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견디기 힘듭니까? 그거 다 깎이고 나면,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연결시키고 나면 이것 때문이야. 여러분 제가 여기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이렇게 그거 한 작자이겠습니까? 얼마나 깎아내고 또 깎았더니 또 어디 따라서 뒷모습 또 대고 또 깎고 닦고, 그래서 보니까 지난 44년간의 삶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명교회 담임 목사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44년 동안 나를 훈련시키고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여기에 앉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갑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어떨 때 내가 깎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깎아서 구멍을 내야 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깎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붙여야지 견고해지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필요 없습니다. 다 안 주무시는 거죠? 나는 날마다 낡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되어지고 치워져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거하실 처소임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